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룡리의 매사입니다. 지난번 출간된 지난 5일인가요? 이렇게 내 팔자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쓰는 글이라 서투른 면도 많고요. 표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첫 출판에서 이렇게 부족된 부분들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출판을 할 때는 좀 더 보완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이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만든 책이 뼈대라면 다음에 이어지는 책에서는 살을 붙여서 실명을 가지고 자축합일 때는 이렇고 또는 좌우충일 때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팔자를 요동시키는 형충회합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은 이런 것이다, 충은 이런 것이다, 합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의 설명을 드렸는데 독자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칠판 잠깐 보실까요? 이런 명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갑자일주입니다. 유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 팔자에서는 이렇게 좌축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좌축이 합의되어 있다는 이 좌축이 뭐가 합의되어 있나? 자라는 건 간목에서 봤을 때 인성이죠. 네. 요건 관이죠. 재죠. 재와 인이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합했다는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합했다는 것은 묶여있다. 자기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묶였다, 자기 기능이 상실됐다는 얘기는 어떤 우리 현상으로 태어날까요? 자, 볼까요? 우리 인성이라고 하는 우리 여자죠. 우리 엄마죠. 엄마가 토, 우리 엄마 입장에서 토는 관성이 되겠죠? 네, 관에. 다른 남자에게 지금 정신이 팔려 있죠. 내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지금 정신이 팔려고 나를 보필해 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면 이 간목은 하나밖에 없는 의시처가 없습니다. 의시처가 없어. 소도 언덕을 있어야 비빈다고 하죠.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그 언덕이 있다는 건 하나, 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이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지금 온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나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축의 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 일간을 보십시오. 유에도 축에도 자에도 신에도 뿔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하죠? 신약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신약한 명의 인성은 나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성인데 그 인성이 지금 다른 데 눈길을 돌려가지고 나를 도와줄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자축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합이 좋니 나쁘니 이걸 논쟁거리가 될 수 없겠죠. 모든 사람이 합이 여기서는 지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만 또 합이 좋은 작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명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명마다 다 다른 걸 하나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명식 하나 더 볼까요? 자, 요 명식과 요 명식이 다른 게 뭡니까? 요 명식은 유년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요 명식은 뭡니까? 미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같은 지금 연 하나만 달라진 명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때는 자축 한만 됐지만 요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돼 있죠. 요가 축과 니가 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충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겠느냐? 똑같은데 요 글자 유와 미가 달라졌는데 여기는 자축 합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자축 합도 되고 충도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충도 되지 않고 합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성에서 봤을 때 우리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남자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는 거죠.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이렇게 자유로워지게 되면 이 글자는 오히려 옆에 있는 신과 합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과 합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작한다는 거 보니까 이 신은 뭡니까? 편관이 되죠. 예. 편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예. 살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글자죠. 그래서 살자까지 붙인다고 했습니다. 예. 자가 오히려 신과 합쳐갖고 신자 수국 반합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죠. 뭐 적극용신에서 말이죠. 뭐 억부용신이다, 부응용신이다, 뭐 통관용신이다, 뭐 조용신이다, 뭐 이런 용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만 여러분은 알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통관용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인이 뭡니까? 이건 자입니다. 요 지금 토속 재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신은 여기 살입니다. 금이죠. 내 일가는 간목입니다. 이 간목이면 어떻게 되면 금극목이 되겠죠? 이렇게 금극목. 극한 사이죠. 금과 목은 극한 사이인데 여기에 수가 들어갑니다. 자수가. 이렇게 자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글자가 통관이 된다. 이래 통관용신이 요 글자가 자수가 통관용신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통관용신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셨겠지만 요럴 때 요걸 통관용신이라고 한다. 자, 금과 목이 그냥 부딪히게 되면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면 극관계가 되지만 요 수를 여기다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보면 자,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럴 때 요것이 통관용신이 되는 것이다. 통관용신이 되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관용신 이제 확실히 알았죠? 네. 이렇게 팔자 하나가 글자 하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글자 위치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명식을 가지고 어떤 잣대로서 이런 명이 격국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격이다, 관격이다, 격 하나 가지고 샘플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거기다가 잣대에다 맞추려면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책에서는 이렇게 형충회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또 지난번 출간된 책에서는 포태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야,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다음 책에 나갈 적에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포태법을 어떻게 응용하고 포태법이 응용될 때 우리 현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까지도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팔자가 있지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유형은 가지각색 천층만층 구만층이지만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글 공부를 할 때 얻어 들은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면 그 천지현황을 3년 독학하니 언제 호야하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제일 한자 공부 처음 할 때 천자문부터 공부하죠. 한울천, 따지, 가무현, 누르왕 이렇게 이 천자문을 갖다가 처음 공부할 적에 옛날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스승님이라고 그러죠. 서당에서 공부할 때 천자문을 3개월에 띄면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떡을 나누고 정자에서 시집기도 하고 이제 떡도 나눠 먹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즘 얘기라면 학생이 한울천, 따지, 가무련, 누르황 이 4글자를 3년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따돌림 당하는 거죠. 아니 너는 전응아야 뭐 이렇게 해서 따돌림 당하는데 천자문은 석 달에 마스터하고 정자에 앉아서 떡도 막 먹으면서 그 천자문 속에 들은 시도 읊고 시도 잔명도 하고 하는데 이 3년 동안 한울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4글자를 3년 동안 공부 못하는 거 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100일이 돼서 그런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저 가서 놀아라. 천지현황 이 4가지 글자를 3년을 읽어도 못 읽는 놈이 네가 여기 어느 자리라고 해서 끼려 그러냐. 넌 저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글을 씁니다. 천지현황을 3년 독학하니 언제 호야하리요 하고 써가지고 선생님 정자에다가 휙 내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간 다음에 스승이 얘 이름이 뭐라고 써서 글씨도 못 쓴 놈이 그리고 뚱겨진 종이를 펴보니까 천지현황을 3년 독학하니 언제 호야하여라는 글을 내두고 쓴 겁니다. 그럼 언제 호야라는 게 뭐냐면 천자문 제일 끝머리에 있는 글자입니다. 익기연, 익기제, 온호, 익기야. 이 4글자가 천자문 제일 뒷줄에 있는 거예요. 얘가 앞에 한울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천지현황 4글자도 3년에 못 읽던 애가 뒤에 언제 호야를 안다는 얘기를 천자문 다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천자문을 다 띄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사주팔자 공부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이치만 알게 되면 그 많고 복잡한 걸 다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글자, 한 문장을 알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명을 접하든지 간에 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우리가 정명론이가 몇 살까지 사는 게 제 명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몇 살까지 사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주팔자에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고 이런 것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3가지를 얘기했죠. 흉사를 얘기했습니다. 횡액이라든지 횡사라든지 횡재라든지 이런 횡자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서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우리 그 바람을 타는 흐르바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는 만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리대로는 자연의 흐름에 순리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만 터득하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하나의 이치를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학문을 하지 마시고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